할렐루야. 오늘은 광복 76주년 기념일인데 또 이날 이렇게 주회전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광복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한자 그대로 이렇게 풀이를 하면 빛을 되찾은 날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이 흑암과 같은 그런 어둠 속에서 생활하다가 해방의 그
그 큰 빛을 보게 된 날, 바로 광복절입니다. 빛을 되찾은 날, 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도 성도들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빛, 이 빛을 혹시 잃어버렸다면 되찾고 회복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76년 전 2차 세계대전에 패배한 일왕은 1945년 8월 15일 무조건 항복을 선언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제 36년의 그 식민 통치에서 해방을 하게 됩니다. 당시 우리 민족의 그 상황은 참으로 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수치와 온갖 수모를 겪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일본의 압제하에서 땅을 빼앗기고 글을 빼앗기고 언어도 빼앗겼습니다. 심지어는 이름까지도 빼앗겼습니다. 장시개명을 통해서 우리나라 이름도 쓰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자유를 빼앗기고 이 땅의 모든 자원들을 빼앗겼습니다.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수많은 문화재도 다 강탈을 해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청년들은 전쟁의 총알 맞으러 그렇게 끌려가게 되고 젊은 여성들은 위함으로 끌려갔습니다. 나이가 들은 남자들은 징용으로 끌려가서 북해도 탄광에서 그렇게 석탄을 캐면서 짐승처럼 살아야만 했습니다. 이 땅에는 힘없고 어쩌면 연약한 노인들만이 남아서 인권도 생존권도 짓밟힌 채에 먹을 만한 식량은 공출이라는 명목으로 다 빼앗아 갔습니다. 심지어는 밥그릇 숟가락까지도 빼앗아 갔습니다. 교회당의 종도 떼어갔습니다. 어린아이들까지 동원을 해서 소나무에 관소를 따게 하고 짐승도 먹지 못할 그런 콩괴묵을 배급했습니다. 신앙의 자유는 말할 것도 없이 신사참배를 강요당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신사참배를 하지 않으면 가차없이 끌어다가 갖은 고문을 하고 죽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일제 치하에서 죽은 사람들 그리고 실종된 사람은 정말 천문학적인 숫자입니다. 재산 피해는 말할 것도 없지요. 이처럼 일제 치하에서 우리는 수없는 고통과 아픔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지금 광복 76주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일본은 여전히 자신들의 잘못에 대해서 반성하고 사과하기는커녕 여전히 망언을 일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억지만 부리고 있죠. 여전히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고 그렇게 우기고 있고 역사 교과서를 왜곡하는 일들이 계속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광복 76주년을 통해서 우리들은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해방의 기쁨과 축복을 기억하면서 이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다시는 이 땅에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더 잘 준비하고 또 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계 어느 민족이든지 간에 뼈저린 전쟁의 고통을 당하지 않은 국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의 나라들이 전쟁의 고통을 경험했습니다. 우리나라는 5천년 역사 가운데 무려 931회의 그 침략을 외침을 받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대략 우리나라 5천년 역사 가운데 5년에 한 번 걸로 외침을 당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기서 저기서 이 나라 저 나라로부터 그렇게 괴롭힘을 당하고 치였던 약소국가 우리나라였습니다. 그런데 6.25 전쟁 71년 만에 가장 약소국이었던 그런 우리나라가 이제는 전 세계의 그 강대국 8위에 올랐습니다. 전 세계 8위의 강대국이라는 거죠. 12위의 경제 대국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어떤 말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가장 약소국이었던 이 나라가 전쟁의 폐허로 그렇게 처참히 짓밟혔던 이 나라가 현재 경제대국 10위라는 위엄을 달성하게 되었습니다.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일이죠. 여러분, 이것을 어떤 말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은혜라고밖에 해석하고 설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도우셔서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돌아보면 8.15 광복은 우리가 힘이 있어서 일본과 전쟁에서 이겨서 해방을 얻은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해서 얻은 해방이 아닙니다. 세계 2차 대전에서 유엔연합군에게 독일이 패전하고 일본이 무조건 항복함으로 인해서 그냥 이 어부지리로 얻은 해방, 이것이 우리가 얻은 해방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해방이라는 것입니다. 힘이 없던 우리가, 총칼 한 번 들 수 없었던 우리가 가만히 앉아서 얻은 해방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과 섭리 속에 얻은 해방이요 은혜의 사건이라는 말씀입니다. 성경 속의 이스라엘의 역사도 전쟁으로 얼룩진 순환의 역사였음을 볼 수 있습니다. 수없이 많은 그런 외침을 그들도 받았습니다. 특별히 그들은 두 번의 해방을 맞이하게 되는데, 첫째는 야곱의 일가족 70명이 애굽으로 들어간 지 430년 만에 그들이 200만의 인구를 데리고 그렇게 출애굽을 합니다. 대탈출을 하는 그런 사건이죠. 또 하나는 BC 586년에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망하게 되므로 포로로 끌려간 지 70년 만에 바사왕 고레스가 해방을 선포함으로 그들이 귀환한 사건임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의 해방,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은혜요 섭리였습니다. 그들이 전쟁에 능하고 힘이 있어서 해방된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전적인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섭리하셨기 때문에,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이런 해방을 맛볼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고레스 왕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그 남유다를 포로에서 귀환해주고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도록 허락해준, 칙령을 내리고 또 조서를 내린 그런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본문은 이 일을 이렇게 바사왕 고레스의 그 칙령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개입하셔서 이루어진 이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말씀을 잘 보시면 주어가 누구입니까? 여호와께서입니다.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일찍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남유다가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바벨론에 그렇게 멸망당하고 포로로 잡혔다가 70년 만에 해방될 것이다 라고 예언하신 바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리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남유다의 포로 귀환이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하셨으나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주관하셔서, 인도하셔서, 개입하셔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유다 포로 귀환 칙령을 반포한 고레스는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리고 또 그 바사 제국을 건설했던 인물입니다. 하지만 그는 피정복민에 대해서 강제 이주나 민족 혼합 정책을 시행했던 이전에 그 아수르나 바벨론 제국의 통치자들과는 좀 달랐습니다. 그는
이 피정복민에 대해서 유화적인 관용 정책을 시행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피정복민들에 대해서 종교의 자유도 허락을 해주고 또 정치적으로도 일정한 그 자치를 허용을 해 주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표면적으로 보면 고레스의 그 포로 귀환과 예루살렘 이 성전 재건에 대한 칙령은 그의 어떤 그 피정복민에 대한 관용 정책의 일환으로 진행되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가 그냥 정책을 잘 펼쳤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고레스의 이 등장과 그에 의한 이런 포로 귀환이나 또 예루살렘 성전 재건에 대한 그 칙령을 고레스가 역사의 무대에 등장하기 무려 160년 전에 이미 예언하신 바 있습니다. 예언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했는데 고레스는 하나님의 구속사를 전개해 나가기 위해서 특별히 준비해 놓은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고레스가 어떤 정책을 잘 펼쳐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고 섭리하셨다라는 거죠. 이사야 44장 28절을 보시면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분명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실은 고레스의 그 관용 정책이 단순히 그의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그가 좋은 정책을 펼쳤기 때문이 아니라 철저하게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섭리하셨기 때문에 가능했음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고레스의 포로 귀환 칙령은 표면적으로 보면 남유다만을 위한 그의 어떤 유화적인 정책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실 포로 귀환과 성전 재건을 허락하는 칙령을 내린 것은 남유다에만 국한된 조치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칙령은 제국 내에 있는 모든 식민 국가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고레스의 모든 정책은 자신의 의지에 따른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즉 철저하게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섭리하셨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 속에서 비롯된 것임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1절 중반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감동시킴에라는 그 단어는 깨우치다, 자극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까 고레스 왕의 마음을 깨닫게 해주셨다라는 겁니다. 깨우치게 하셨고 자극시켜 주셔서 그가 이런 정책을 펼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계획하셨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역사의 방관자나 역사에 대해서 수동적으로 반응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세밀한 계획을 가지시고 역사를 당신의 뜻대로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만왕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으로 하여금 그래서 유다를 때가 되니까 멸망시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바사로 하여금 바벨론을 무너뜨리게 하셨다라는 거죠. 이것은 다 하나님의 그 섭리 속에, 역사 속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사 그 어떤 일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 이루어 가시는 그런 분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세상사를 바라볼 때
어떤 중대한 사건들이 권력을 지닌 몇몇 사람들의 결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볼 때는 몇몇 사람들이 세상을 다 좌지우지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특히 이 땅의 전쟁사를 보면 많은 경우 통치자들의 야욕에서 비롯되었는데, 이것은 충분히 인류 역사가 몇몇 사람들에 의해서 결정이 되어졌다라고 생각하도록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인간의 모든 마음의 생각과 계획까지도 우리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중요한 사건들이 몇몇 권력자의 결정으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섭리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나폴레옹이 유럽을 정복한 후에 그 기세를 몰아서 러시아까지 진격해 들어가려고 할 때의 일입니다. 출정 전날 그는 한 귀족 부인에게 승전의 확신을 가지고 자신의 계획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듣고 있던 부인이 조용히 그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이 이렇게 이런 계획하지만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조용히 나폴레옹에게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나폴레옹 황제는 껄껄껄 웃으면서, 부인, 모든 것은 내가 계획하고 내가 이룰 것입니다. 아주 거만하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몇 달 후에 나폴레옹은 어떻게 됩니까? 전쟁에서 대패하게 되고 엘바 섬에 결국 유배되고 만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 인도하시는 분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역사의 진정한 주인, 인간이 아니라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임을 기억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역사의 주관자 우리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그분의 말씀에, 그분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이것이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이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분임을 알 수 있습니다. 1절을 다시 보시면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루게 하시려고.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즉, 하나님께서 고레스 마음을 감동시켜 그로 하여금 포로 귀환과 성전 건축 허가의 어떤 칙령을 내리게 하신 것은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 즉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기 위함이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물론 이것은 남유다의 회복에 대한 것이죠. 예레미야 25장 11절로 12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범죄한 남유다를 심판하여 그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 땅의 백성들로 70년간 바벨론 왕을 섬기게 하리라 말씀하시면서 이제 70년이 지나면 차면은 바벨론을 그 죄악으로 인해서 벌하심으로 멸망케 하실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또 예레미야 50장 9절에 보시면 바벨론이 북방에서 일어난 큰 연합국에 의해서 망하게 될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29장 10절에 보면
남유다 자손들의 그 바벨론에서의 포로 생활 기간 70년이 차면은 하나님께서 그들로 다시금 이제 돌아오게 하실 것임을 예언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남유다의 그 회복에 관한 예언을 이루시기 위해서 고레스 왕의 마음을 움직이신 거죠. 고레스 마음을 움직이신 것,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남유다가 고레스의 칙령에 따라서 1차로 귀환한 때는 BC 537년입니다. 그들이 바벨론의 1차 포로로 끌려간 BC 605년을 기준으로 하면 약 70년이 되는 그런 시점이죠. 즉 고레스가 남유다의 포로 귀환 칙령을 내린 BC 538년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70년이 차오르던 그런 때이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70년이 되는 그런 때였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정확하게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때가 되니까 70년의 그 시간이 흘러가니까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약속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 가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처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하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약속하셨든지 정한 때에 한치 오차 없이 반드시 이루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일찍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룬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 헛되이 되돌아오지 않다라는 거죠. 다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들은, 우리 사람들은 약속을 해도 그 약속을 번복하기 일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한계를 지닌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약속을 지키고 싶어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킬 수 없더라는 것입니다. 환경이 급변하면 약속을 지킬 수 없고, 마음이 변해서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도 많은 게 바로 인간의 모습이죠. 지키려는 의지가 있어도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못 지킬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에 한 번 약속하시면 반드시 지키시는 분,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환경도 하나님의 의지를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정확하신 그런 분이기 때문이죠. 성경을 한번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 중에 지키지 않은 말씀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그것을 바꾸신 적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의 자손이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4대 만에 돌아올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그대로 그렇게 해주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이를 생산할 수 없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들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대로 아이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여자의 후손으로 나시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대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게 하시고 이 땅에 오시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온 인류를 구원해 주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대로 다 이루어 주셨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확증이 되기 때문입니다. 선조들에게, 믿음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 주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대로 하시겠다라는 보증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약속 얼마나 정말 놀랍고 감사합니까? 이 약속의 말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기에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들에게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약속대로 언제 어디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건강할 때나 병들었을 때나 젊을 때나 늙었을 때나 언제 어디서든지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한번 약속하시면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져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약속은 이루어 주시는 분임을 믿고 조급해하거나 낙심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때로는 더디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전에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어쩌면 죽은 이후에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의 제목, 우리의 간구를 이루어 주시더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굳게 잡고 확신 가운데 인내하며 하루하루 또 기다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심을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